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책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그 악의 평범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장교였죠. 나치 독일에 부역하던 자였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위해서, 정확히는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학살 방법을 개발하고 강제 수용 방법들을 개발했었던 장교였습니다.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그는 전쟁 이후 자취를 감추고 살아가다가 결국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재판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아이만은 절대 악마 같은 겉모습을 하고 있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라거나 일상에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왔었던 그런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나치 독일에 부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은 특별히 더 포악하거나 악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떳떳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위에서 지시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맞습니다. 그는 위에서 지시하는 일을 매우 성실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직접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면 그냥 그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잘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악에 가담했고 직접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살인을 저지른 구조에 아무런 비판 없이 부역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기를 포기했고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회 안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보기에 굉장히 섬뜩할 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굉장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흘러가는 사회 안에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함정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선택함에 있어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세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그 세상, 타락해버린 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 죄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서 살아 숨쉬고 오늘을 생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평범함이 된 세상의 악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조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는 한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관계 및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단순히 땅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 안에서 자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라나는 것들이죠. 아니 정확히는 사람 안에 자란 그 가시들을 시작으로 이 땅이 저주받고 험악해진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 가시가 박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일상의 선택과 모든 행동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나게 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와 악의 세상 속으로 죄인으로 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 또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 땅에서도 그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이 일상이 되어버린 문화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로서야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굉장히 바보 같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상이었었던 세상 속에서 결코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우리 또한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 가치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 사람은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상만 안 세웠을 뿐이지 인간은 절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의 문화와 그 구조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를 대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외의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오늘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히만이 어떻게 나치 독일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의 악의 문화에 있어서 충실했습니다.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한 민족을 말살하는 일을 위한 악한 명분들을 그냥 잘 받아들였습니다. 명분이 있으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그 악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편히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세상 속에서 편안히 살려면 적극적으로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게 참 편합니다. 우리가 왜 맨날 세상 속에서 고민 많고 피곤하고 고난당합니까? 사실 그 사이에 어줍지 않게 끼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살긴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양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이 있어서 서로 혼란해합니다. 그러니 선뜻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선뜻 갑질할 수 없고요. 선뜻 투기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도 쉽게 투기하지 못하고요. 선뜻 이것만 좀 속이면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에 있어서도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온 세상 고민 다 떠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포로기 이후의 주민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눅들기 쉽습니다. 그분의 거룩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집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은요, 거룩한 곳에 있음과 동시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회합니까? 통회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누가 통회합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가 통회하게 됩니다. 그는 죄 있는 자입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통회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모습에 눈물 흘리는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죠. 그분은 그 거룩한 곳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통회해야 합니다. 바로 그 뉘우침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는 죄악을 넘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이러한 악에 내가 뛰어들었었지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악과 죄악 가운데 부역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나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래야 깨닫습니다. 세상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악을 떠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쉽게 방법을 정해요. 몇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의인이야.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악인이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준들을 정하고 그 기준점들에 있어서 자신이 문제를 저지르지 않으면 스스로 괜찮다라고 쉽게 안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기준을 벗어난 수많은, 내가 정한 기준을 벗어난 수많은 부분에서는 스스로 별 문제를 삼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악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만이 성실이라는 가치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외에 생각하고 그 학살에 부역하면 안 됐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 기준 바깥에 있었던 것 같이 자기 기준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는 거죠. 다 똑같이 악한데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죠.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몇 가지 종교적 행위가 선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일 예배 나가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헌금 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안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도 내일 본문일 텐데 바로 이어지게 되는 금식에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내가 금식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습성 속에서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고 여전히 넘어짐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신 이는 통회하는 이와 함께 하시며 또 누구와 함께 하시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악의 세상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결코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되 80살이나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대의 왕족이었던 힘있던 시절의 모세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이제 많이 늙은 왕자가 아니라, 왕족이 아니라 광야의 양치기인 그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약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모세는 그저 살인자가 될 뿐이었고 살인을 감추려는 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오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귀환케 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레스를 세우고 열국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원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일 속에서 이스라엘의 수고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열방을 움직여서 그들을 회복해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수고는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저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또한 그 앞에 같은 자세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